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두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며 평생을 보낸 한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들 각자에게 향후 3천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축복과 예언의 말을 전하려나 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경고, 모든 이름들,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 12가지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12비 지파가 단순히 가계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며 아직 세워지지 않은 한 도시의 성문에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지파라는 말을 들으면 암기해야 할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국가가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았던 한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그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밤 그들의 아버지 라반은 자매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야곱은 깨어나 보니 레아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쟁과 상처, 그리고 소외감을 느꼈던 여인들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 아이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의 고통이나 희망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원치 않는 아내였던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녀의 맏아들은 히브리어로 르우벤, 즉 레유벤, 라유벤입니다. 보다라는 뜻의 라라와 아들이라는 뜻의 벤벤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은 그녀가 했던 정확한 말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 여인의 갈망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그것이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간과한 사람의 기도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샤마에서 유래한 시몬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은 보셨고 그 다음 들으셨습니다. 첫 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또는 애착을 갖다라는 뜻의 라바라바에서 유래한 레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녀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는 놀랍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성막에서 봉사하고 언약궤를 매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과의 연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갈망을 당신 자신과의 연합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의 야다야다에서 유래한 유다 예후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새 이름은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지파인 유다에서 왕의 혈통이 내려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거부당했던 한 여인이 사랑을 구걸하기를 멈추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순간으로부터 오십니다. 자, 잠시 멈춰서 방금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4명의 아들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모두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같은 상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순서대로 읽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아기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4단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기초입니다.
군대가 있기 전에, 국경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한 여인과 그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의 다음 물결은 여종들에게서 옵니다. 임신하지 못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빌하는 단을 낳습니다. 단은 심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근 덴덴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다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13,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인 삼손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7절에 기록된 야곱의 단에 대한 임종 예언은 심상치 않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은 편안한 축복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지파는 나중에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파 중 하나가 됩니다. 사사기 18장은 단 자손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무허가 제사장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금송아지 2개 중 하나를 단 선급에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루 9절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라는 이름의 지파는 심판받기를 거부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단 다음에는 씨름하다 또는 싸우다 라는 뜻의 어근 파트레아에서 유래한 납달리가 옵니다. 창세기 30장 8절. 내가 형님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는 경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에서 이 지파는 갈릴리의 북쪽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9장 1, 2, 2절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3, 16절은 그 예언을 납달리 영토인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직접 적용합니다. 씨름에서 태어난 지파는 세상의 빛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가 이야기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갓입니다. 갓은 복 또는 군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1절 복되도다. 갓 지파는 나중에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으며 용맹한 전사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갓 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짧은 이름이지만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실바의 둘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행복 또는 복된이라는 뜻의 아셰르 에아셔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스라엘 북부의 아셀 영토는 실제로 비옥한 토양과 올리브 나무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이 지파 출신의 한 여인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의 지파는 마침내 기쁨이 완성된 한 여인을 배출했습니다. 레아는 그 후 2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 예스차르은 아마도 보상 또는 품삯을 뜻하는 사카르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그들을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묘사합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지파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다음에는 존귀하게 여기다
또는 함께 거하다라는 뜻의 자발에서 유래한 스불론, 세불은이 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한 희망, 여전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6 아들 후에 레아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판 또는 입증된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디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지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러티브 속 그녀의 존재는 이 가족의 이야기의 승리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 전체 그림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한 집안에 4명의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가 6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2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가 그 순간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의 기록입니다. 갈망, 경쟁, 씨름, 기쁨, 보상. 이것은 궁전에서 태어난 왕실 혈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 완벽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엉망진창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들고 내가 이것으로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임신합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자신의 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본 수년 후에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세파는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의 야사프가 야사파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갈망의 아들이자 긴 기다림의 아들이며 그의 삶은 그 주제를 반영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친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창세기 39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갇혀 잊혔다가 하나님의 때인 창세기 41장에서 이집트 전체에서 2번째로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14개 장에 걸쳐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한 내러티브 중 하나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임종 축복은 12명 중 가장 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어서 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강함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 이미지, 즉 자신의 경계를 넘어 흘러넘칠 정도로 생산적인 포도나무는 신실한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쏘았으나 그의 활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파를 세는 계산법이 흥미로워집니다. 요셉은 단일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죽기 전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 그들에게 각각 완전한 지파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의 페라페란에서 므낫세는 있게 하다라는 뜻의 나샤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들을 통해 2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요셉을 제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여 12지파를 나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셉은 포함하고 아들들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숫자는 12로 유지되지만 문맥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며 그의 탄생은 전체 목록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헬은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임종의 호흡에서 나온 이름 하나, 믿음으로 선포된 이름 하나, 같은 아이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명을 말하는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기록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맹렬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사무엘상 9장 10절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슬픔의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혈통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죄에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저술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2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민족으로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이름들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마치 하나의 선언문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하나님이 보신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위,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유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라. 단, 그분이 정의를 가져오신다. 납달리, 나의 투쟁을 통해. 갓, 행운이 오고 있다. 아셀, 나는 복되다. 이사갈, 보상이 있다. 스불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리라. 요셉, 그분이 더하시리라.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12개의 이름, 12개의 기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갈망이라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국들보다 오래 남는 것을 빚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12개의 창문입니다. 이들은 두루마리 위의 신화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간과되었다고 느꼈던 실제 여인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한 민족이 된 아이를 통해 그들 하나하나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열왕기상 12장은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부과했던 무거운 세금을 낮추기를 거부합니다. 12지파 중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북왕국을 형성합니다.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이 다윗 가문에 충성하며 남유다라는 남왕국을 형성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온 땅에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는 북왕국이 자신들만의 무허가 예배 처소를 세우자 분열 이후 대부분 남유다로 이주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3, 14절이 이 이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이끌던 북왕국은 즉시 베델과 단 두 곳의 금송아지를 예배 처소로 씁니다. 열왕기상 12장 28, 19절. 그 시점부터 북왕국은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추방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그 10지파는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사라진 10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전반에 걸쳐 그 지파 출신 개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으로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셀 지파의 선지자 안나가 한 예입니다. 하지만 조직된 토지 보유 지파로서 그들은 정치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더 오래 살아남았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북쪽 지파들과 달리 유다는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찬양의 지파가 살아남은 민족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지파는 성경 이야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다시 등장합니다. 가장 생생한 장면 하나는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입었던 흉패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판결 흉패인 호센이라 불렸습니다. 그 위에는 3개씩 4줄로 배열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고 각 보석에는 12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그는 온 나라를 짐처럼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위에 심장 박동 가까이에 품고 들어갔습니다. 12개의 다른 보석, 12개의 다른 색깔, 12개의 다른 이름들이 모두 하나의 의복 안에 묶여 한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7, 10장은 예수님을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흉패 위에 12개의 보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며 모든 믿는 자를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파들은 단순히 천 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12지파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2번 등장하는데 2번 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48절입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144신 인천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는데 12개 지파 각각에서 10여 명씩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은 창세기의 목록과 같지 않습니다. 르우벤 대신 유다가 가장 먼저 나열됩니다. 레위는 제사장 역할 때문에 보통 지파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이 빠져 있습니다.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지파가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단의 자리에는 므낫세가 요셉과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단이 제외되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그 패턴을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시작되어 단 성읍의 금송아지로 정점에 달한 이스라엘을 거짓 예배로 이끈 단의 역사는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의 포함은 무언가 변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은 제사장으로만 봉사했기 때문에 구별되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목록에서 레위는 다시 지파들 사이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원래의 비전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목록은 단순한 재고 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제사장직은 모든 이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은 요한계시록 21장 12륜 14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파들은 성문, 즉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초석, 즉 모든 것이 놓여있는 토대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구조, 하나의 집으로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 여러분을 기다리는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성문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 34절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러한 배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버전에는 단이 돌아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4천 명에서 제외되었던 지파가 에스겔 48장 32절에서는 영원한 도시의 성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해가 무엇을 의미했든 그것이 마지막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의 이름이 새겨진 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찢어진 가족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너무 여러 번 접히고 너무 많은 주머니에 담기고 너무 많은 손을 거치면서 닳고 주름진 사진 말입니다. 어떤 얼굴은 바래졌고 어떤 가장자리는 떨어져 나갔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매끄럽게 펴서 유리 아래 놓고 절대 손상되지 않을 집의 벽에 걸어둡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가족은 찢어졌습니다.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10지파는 흩어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환상에서 모든 이름은 복구되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는 성문이 있습니다. 모든 보석은 제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12가지 이름을 따라갈 때
우리 곁에 남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루벤, 하나님이 보신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위, 하나님께 연합됨. 유다, 찬양. 단, 정예. 납달리, 나의 투쟁. 갓, 행운. 아셀, 행복. 이사갈, 보상. 스불론, 존귀. 요셉, 하나님이 더하실 것.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이 의미들을 순서대로 읽으면 마치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 정의를 가져오시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상과 존귀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부족한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주변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지파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이끌었고 레위는 섬겼으며 이사갈은 분별했고 베냐민은 싸웠고 아셀은 공급했으며 단은 심판했습니다. 심판이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흉패 위에 12개 보석 중 같은 색깔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지파의 복사본 12개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같은 언약을 12가지의 뚜렷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다른 누군가의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부분은 성문일 것입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도시에 12개 성문, 그리고 모든 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완벽한 지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지파의 이름도 아닙니다. 한 여인의 고통에서 태어나 수세기 동안의 전쟁과 예배와 방황으로 빚어지고 제국들에 의해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집 입구에 새겨진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흩어짐이 여러분의 성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직 보지 못한 도시의 성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 눈이 멀고 늙은 채로 한 나라가 될 12명의 아들들에게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도시의 성문에 새겨진 바로 그 12개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임종의 자리와 그 도시 사이에서 첫 번째 축복과 마지막 성문 사이에서 그 지파들 하나하나가 부서지고 방황하고 넘어졌으며 집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앙의 고대 토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세대 동안 숨겨져 왔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다음 진리의 보물이 열릴 것입니다.